오늘은 부활하신 왕께서 승천하시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첫 부분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주제,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건이 되겠죠. 자,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라, 복음을 전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요, 세 파트로 나눠서 잘라서 듣고 관련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드디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과의 헤어짐의 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근 3년여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사역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는 장면인데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었던 현장, 예수님이 승천하신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 현장을 함께 먼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심이 되는 곳은 성전이 되겠는데요. 이 황금돔이라고 하죠. 오늘날은요. 이 장소가 옛날 예수님 시대 당시에 홀리 템플, 성전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에 어느 정도 적응되신 분은 이 사진이 익숙하리라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현장이고, 동시에 그 전에도 술밥의 성전이라든가 그 전에 솔로몬 성전 역시 같은 스팟, 같은 장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돔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바로 이곳이 골고다로 추정되는 현장입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옛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죄수들을 십자가 처형했던 현장이 되겠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것은 성문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성문 바깥쪽에 있는 약간 높은 언덕배기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골고다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동시에 예수님 무덤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현장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전통적인 현장이지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장소일 것이다 추정하는 곳인데요. 바로 대략 이쯤이 되겠습니다. 이쯤을 가리켜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가의 다락방. 성경에서는 the upper room, 그 위에 있는 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게 되죠. 자, 겟세마네는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요. 이 성전 동편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스트 사이드. 잠시 다시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신 현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이제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역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곳이고, 이곳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복음 설교를 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승천하신 현장은 어딘가 하면, 승천하신 현장은 바로 이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감난산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산 전체를 가리켜서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산 정상에 보시면은, 잘 보시면 이 첨탑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건 러시아 교회거든요. 러시아 정교회인데, 여기다가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기념처소로 예배당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뭐 뒤에 보시면은 약간 누렇게 보이는 현장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유대 광야입니다. 주디안 데저트가 되겠고요. D인데요. 주디안 데저트.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전체를 보게 되면 제가 사랑하는 곳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끝자락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변방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변방에. 아주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있어요. 기브온.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고, 기브온 하면은 옛날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땅이고, 기브온 바로 위쪽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사울의 궁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서 약간 한 5분 거리, 한 10분 거리 정도에 사울의 궁전터가 있어요. 지금 가면 다 돌무더기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 바로 근처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나돗은 옛날 그 에레미야가 살았던 고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성경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첫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요. 자, 사도행전은 쓴 사람이 있겠죠. 사도행전 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요. 이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관직자, 로마의 어떤 공무원이에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지. 하여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한 거 보니까 1편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전편에 무엇을 썼는지를 서머라이즈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아시겠지만 기록자는 누가가 되겠습니다. 누가. 자, 누가가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두 편의 글을 썼는데, 첫 번째 글은 누가복음이 되겠죠. 자,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는 누가복음을 정리하면 딱 네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께서 행하신 것.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것,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께서 명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가르치신 것이다, 명하신 것이다, 승천하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전생애를 네 마디로 서머라이즈를 한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단어가 있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십자가죠. 누가복음의 사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십자가가 이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죠. 누가복음도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내용을 전해 준 것이죠. 자, 두 번째, 누가가 쓴 또 다른 편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두 편의
글을 썼어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Acts of Apostles,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 혹은 신자, 교회가 행한 기록이에요. 제자, 신자, 교회가 행한 것. 잠시 뒤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자를 통해, 즉 신자, 교회를 통해 행하신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모든 파운데이션은 복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에 관한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다른 이방의 교회들도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형성되겠죠.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 주제들이에요. 더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구제가 있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의 구제도 있고 교회 밖을 향한 구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하나 더 추가시키면은 사회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물 안에서, 그릇 안에서만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회 개혁적인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고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런 내용들은 사회개혁의 중요한 내용들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 교회, 구제, 교제, 사회개혁,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한 것은 제자들이 행한 것이고 또 성령님이 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약속의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그가 또 다른, 맞춰보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퍼예요. 돕는 이, 또 다른 돕는 이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컨펌을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답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떠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돼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 5가지 일을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데, 우리 신자 개인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 이 믿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제와 구제와 사회 교육을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해주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근거로요. 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대요. 이 권능은 우리가 어떤 병 고치는 권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방언을 하는 권능이라든가 이런 은사적인 권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큰 권능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가스펠이 가장 큰 권능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병고침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어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라고 묻는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의 증인,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죠.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고요. 유대에 전해지게 되고,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퍼졌다는 것은요, 그 당시 세계로 볼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로 볼 때는요.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산 정상에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스팟 현장은 바로
이쯤 되겠습니다. 올리브산 정상이 되겠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또 성지순례를 또 갈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작아요. 몇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 장소는요. 들어가게 되면 교회 안쪽에 돌판이 있어요.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의 모양이 사람 발자국 모양입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니까 한 센치로 한 260에서 70. 그러니까 이제 신발 미국 사이즈로 말 때는 8.5에서 9 정도 돼요. 제 사이즈인데요.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발바닥 모양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승입니다. 전승.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바위를 밟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바위를 꾹 밟아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졌다 라고 하는 현장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현장을 또 만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다시 오신다.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이것도 우리 신자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언제 예수님 오셔요?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그 끝이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예배를 마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곤 했어요. 아니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참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전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다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교회가 있어요.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기다렸을까요? 고린도, 예루살렘,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 굳이 세상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일하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재림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일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할 일을 하라, 이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런 균형 감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의 사역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사역과 나의 가정생활, 세상에서의 생활, 이것이 균형 감각이 없이 이렇게 별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반대로 교회에 무게중심을 두고 세상에는 무게중심을 안 두거나 이런 밸런스가 깨진 생활은 신자답지 못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신자는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세상에서의 생활에 균형 감각을 잘 갖출 필요성이 있어요. 균형 감각을요.
교회 사역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에 균형감과 갖출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볼 수 있겠다 싶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마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는 사진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현장,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현장, 제자들이 기도했던 현장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혹은 어퍼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봐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래 사진을 보세요. 꽤 많이 들어가죠.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물론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주후 그러니까 1100년 예수님 시대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후에 계속 리노베이션을 한 교회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현장을 또 다른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여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어퍼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교회의 시작은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교회의 시작은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기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복음도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이 현장이 또 어딘가를 좀 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 가는 곳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의 기록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디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무엇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마리아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마리아의 어디요? 집, 하우스에 모여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pray,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전통적으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락방으로 알려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집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집에서요. 집이 기도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집이 기도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싸우고 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집을 기도의 장소로 바꿔야 됩니다. 집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일까요? 성도의 pray, 기도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주는 이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향수 뿌리고 뭐 여러 가지 디포저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냄새 풍기려고요. 근데 가장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여러 목적 중에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에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내 고치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절망하고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했지만 그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에레미야에게는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을 기도의 향기가 있는 자리로, 말씀의 향기가 있는 자리로 바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묵상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향기로운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하루가 되는 삶을 또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